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인자가 들려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인자. 구약에서 메시아 칭호거든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어 왔을까요? 그 이유는 죽기 위하여 오셨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이 죽기 위하여 사람, 인자,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는 일, 이게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십자가 때였고요. 오늘 본문도 그 십자가 때가 인자의 영광 받을 때,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영광이라고 하죠? 세상은 무엇을 영광이라고 합니까? 낮아짐이 영광이에요? 높아짐이 영광이에요? 성적이 낮아지는 게 영광이에요? 높아지는 게 영광이에요? 높아져야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실패가 영광이에요? 성공이 영광이에요? 죽는 게 영광이에요? 사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멋지게 살면 성공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도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고요.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도 얼마나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는 죽음의 모습으로 나옵니까? 이런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런 말씀은 눈이 가려지고 그저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간다고요. 제자들조차 다 도망갑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로마를 반역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냥 깨끗하게 사형을 시켜도 목 잘라 죽여버려요. 그런데 십자가 죽이는 것은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지만 빨가벗겨서 나무에 매달아 버리니까 고통보다 더한 게 뭐예요? 수치스러움이에요. 고통보다 더한 게 수치스러움이에요. 사람들이 왜 가끔씩 누가 자살했다 이런 말 나오면요, 그 사람은요 수치스러워서, 고통보다는 수치스러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모르겠는데요, 얼핏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종의 요양병원에 있는 거죠. 요양병원에 있는데 대변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존엄이 너무나 이거 수치스러우니까.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뭐 여자가 이렇게 할머니인데 누워 있으니까 남자 간호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똥을 이렇게 받아내고 씻기고 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자기 아는 사람에게 몰래 독약 주사를 하나 서 죽여달래요. 그래서 진짜 죽여주거든요. 죽여주는 여자. 우리나라 그런 영화도 나왔었어요. 정말 그런 영화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죽여주는 영화, 그 영화 있었어요. 예, 고통스러워 하니까 죽여주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니, 뭐요? 차라리 죽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고, 지금 뭐 스위스나 이런 곳에서는, 안락사, 아마 법으로 일부 허용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죽는 게 더 낫다.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처형 안 해요. 이방인들이 로마를 반역하면 완전히 빨가벗겨서 매달아 버리거든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워요. 그래서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거든요. 그렇게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도 믿지 못하고 이방인들 더더구나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십자가 때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십자가의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혼이 지금 괴롭대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럼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럼 용감하게 죽으면 되지. 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누구예요? 그런 사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잖아요. 심지어 어떤 주의, 이념을 위해서도 목숨 바쳐요. 자기의 어떤 주장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요. 데모하는 사람들은 막 목숨 바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휘발유 같은 거 몸에 끼얹고요, 막 불 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내 몸을 불살라서 이걸 알리겠다 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에 오셔놓고는 왜 이 죽음의 뜰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것만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조금 이제 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보다는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했거든요. 하나. 제가 자주 이 말씀 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인 관계가 이게 고통이거든요. 여러분들 무한의 비행기 사고로 197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보고 우신 분 혹 계세요? 그거 보고 막 마음이 아파서 우신 분 계세요? 왜 안 울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안 울은 거잖아요. 만약 내 가족이 이것을 죽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울잖아요. 왜요? 그건 내가 한 가족이라는 이 함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 죽음, 못 붙는 때 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엄청난 사고 앞에서도 우리는 자기 할 일 다 하고 살거든요. 지금 LA에서 엄청난 산불이 났죠.
그거 때문에 안타까워 해보셨어요? 아, 딱 부자 동네 불 잘났다 이 생각 들어요? 그 다 부자들만 살더라고요. 그 동네 보니까. 대단한 부자들만 살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박찬호? 그 사람 집도 거기 있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하고 친한 관계 또는 형제 자매 뭐 이런 자들이 고통당하면 고통스러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 수십 명 수만 명 죽어간다고 그게 우리에게 직접 고통이 안 오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이 고통을 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를 못해요. 그러면 손톱, 우리 정말 손톱하면 손톱, 긴 손톱이 있으면요, 그 끝에 손톱깎이로 이렇게 잘라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중고등부 학생들 물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니, 손톱 깎죠, 길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이 손톱은 이제 각질이기 때문에 끝에는 안 아파요. 그런데 손톱을 뺀지로 생손톱을 잡당기면 어떡해요? 이건 너무너무 고통. 그래서 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고문할 때 손톱을 어떻게 해요? 손톱을 뺀지로 빼고요. 손톱 밑에다가 세코체인으로 손톱 밑에다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이걸 막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 생명의 관계가 떨어지는 고통은 누구만 안다? 예수님만 안다.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손톱 긴 거 잘라도 안 아프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내하고 관계, 생명의 관계 끊어진 거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는 뭐가 아파요? 독감 걸리 보세요. 지금 거제에서 장로님 권사님 독감 걸려 못 오시다 그러는데요. 독감 걸리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돈 없는 게 고통이에요. 몸 아픈 게 고통이고요. 자존심 상하는 게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 되는 생명 관계가 끊어지는 이 고통을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 고통 없이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는 길 외에는 아버지와 다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다른 길은 없는 거 제가 압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요, 놀랍게도 허물과 죄로 죽었고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실 것을 물론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해줘. 선악과 먹고 아담도 먹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저주를 하잖아요. 뱀에게 저주를 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뱀은 머리를 안 그러죠? 대가리를 박살낸다 그러죠? 대가리를 부숴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녀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뱀의 대가리를 깨뜨려 버리는 것. 이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10편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유대인들은 주님이 한 분뿐이거든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다윗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두 분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가 두 분이 되어버려요. 참 놀라워요. 구약에서 주님이 두 분이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주님이 몇 분이라 그래요? 한 분뿐이라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를 주라 그러니까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너의 발판 삼아 버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런 고대 전쟁하면요, 왕이
잡히잖아요. 왕이 잡히면 왕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왕을 엎드려 놓고 발로 어떻게 해요? 목을 밟아버려요. 오늘 한번 시범 보여줄 사람 있어요? 한번 내가 발로 한번 밟아볼까요? 한번 나오고서 엎드리면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발등상 만든다. 발판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주에게 네 원수들, 예수님의 원수들이에요. 예수님의 원수들을 발로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는 이 계시를 다시 받아요. 자,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 그리스도가 오면 세상의 원수들을 발로 밟아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1절 45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앞에,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죠.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 나오거든요. 그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3절입니다.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게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여러분 이 다윗은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대요. 1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대요. 이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해석, 묵시적 해석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묵시적 해석이라면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다 아시는 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 이게 예수님이 선지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편 110편 1절에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 안 보였던 거죠. 주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내용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 평행구절로 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도 알 것이고 시편 110편 1절도 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뭐 한다 그랬어요? 원수를 발로 밟아버린다. 그 모든 원수를 발로 밟아버릴 거다.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수를 어떻게 무찌르는가?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성육신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죠? 완료형이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들림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의 들림도 영광이고 십자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끌어 올리세요. 하늘 보좌부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게 다 영광인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영광은 십자가의 들림이에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이미 또 영광스럽게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뭐로 들린다고요? 천둥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게 말했다.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굴러 떨어져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 누구는 알아들어요? 사울은 알아듣는데 누구는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천둥이 우는 소리로 들렸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알아듣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잠꼬대로 들릴 수 있어요. 잠꼬대로 들릴 수 있고요. 꿈속인가 지금 어딘가 이렇게 잠꼬대로 들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으라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뭐처럼 떨어졌다고요?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때 오심이 이미 사탄을 물리치러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런데 진짜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가짜 임금이 진짜 임금을 쫓아내요. 가짜 임금이 진짜 임금을 쫓아냈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에게 쫓겨서 결국 죽임당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을 말하지 않죠. 무슨 귀신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이 있나 마귀가 있나 사탄이 있냐라고 하지만 성경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 세상의 신이 있대요. 자, 이 세상의 신이 아담과 하와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걸 배후 세력이라 그래요. 이게 정치로 활동하고요. 이게 경제로 활동하고요. 이게 종교로 활동하고요. 이게 교육으로 활동해요. 이게요, 인권이라는 말로도 활동하고요. 권력이라는 말로도 활동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화와 환경과 역사 속에 항상 그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무슨 세력이라고요? 이 세상 신이라고.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무엇으로 유혹하는지 잠깐 말씀드리죠. 이 세상의 신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유혹이에요. 이거 따먹으면 너도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 따먹고 나서 모든 인간이 다 가짜 하나님이 됐어요. 가짜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가짜 하나님이 됐는데요. 항상 자기 중심에 선악 판단을 하고 살아요. 항상 자기 중심에 선악 판단을 하고 살아가요. 이게 인간들의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배후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 이게 선악과를 유혹받고 선악과 보는 게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항상 먹음직, 보암직,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오늘 교회 올 때 추리하게 옵니까? 옷 골라 입고 왔습니까? 왜 골라 입고 오죠? 보암직 해야 되잖아요. 샤워하고 옵니까? 막 냄새나는 막 그냥 옵니까? 추워서 그냥 오세요? 어제 제가 남자 화장이 얼었어요. 다른 층은 안 얼었는데 우리 층만 얼었어요. 그래서 제가 히터를 2개를 막 몇 시간 틀어놨거든요.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할 수 없다 해서 출력해서 종이 다 붙여놨더니 마침 또 풀렸더라고요. 어제 한 서너 시간 했는데 막 그게 녹았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만약에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데 그거 막 소변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찌린내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자랑, 불쾌하지 않는 거, 상쾌한 거, 기분 좋은 거, 이거 늘 우리는 원해요, 사실은. 원해요. 안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에 속한 것이고 귀신에게 속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이런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여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크 라칸이라는 사람이 욕망 이론을 말하는데요. 이 욕망 이론은 대먹임이지, 욕망 이론에서 대먹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해탈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윤회. 그 윤회에 밖에 생로병사 태어나서 죽고 병들고 하는 게 이 고통의 윤회 속에서 어떻게 해서 다시는 윤회에 안 들어가는 거, 휙 탈출하는 거, 이걸 해탈, 열반에 들어갔다. 불교식 구원에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윤회가 안 되는 거. 그런데 인간은요, 욕망의 대먹임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몸이 되게 아프면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몸 아프면 못 와요. 돈 없으면요, 차비 없는데 못 오죠. 입고 갈 옷이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유행에 떨어져서, 에이씨, 교회 입고 갈 옷 없어. 나 안 갈래. 하여튼 자존심 상하면 교회 안 갈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선악을 따먹은 후손들인데요, 이 욕망의 대먹임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그게 성공이라고 온 세상에 다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이걸 누가 그러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이 모든 인류가 다 속고 있죠. 다 속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신을 이기시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신이 막 정치적 권력, 종교적 권력을, 그 다음에 군중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노래 부르는 그들을 확 돌변이죠. 군중 심리를 못 믿는 거예요. 확 며칠 만에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누가 쫓겨난 거예요? 진짜 신이 세상에 이 사탄에게 쫓겨난 모습으로 보여요. 겉으로 보면 실패요, 저주요, 망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패와 저주와 망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 나오면 십자가는 그저 우리 구원용으로,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용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자고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 하자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영광은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하죠. 다양하게 교당, 교파 여러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왜 십자가 보험이 들리고 믿어질까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다가 성공했다면 안 웃을 텐데, 그죠? 세상 영광을 추구하다가 성공했으면 안 웃을 텐데,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데 교회 가면 성공하는 비결, 복 받는 비결, 병 고치는 비결 막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해서 성공했으면 안 올 건데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실패를 한 거예요. 이야, 왜 이럴까? 분명히 교회 가니까 이렇게 하면,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세상에 예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예배 성공은, 여러분, 최초로 예배 성공한 사람 누구라고요? 아벨. 최초로 예배 성공한 사람 아벨. 어떻게 돼요? 아벨이 어떻게 죽어요? 태경아, 아벨이 어떻게 죽었노? 니는 형님이 없네? 형님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고. 아벨. 하나님이 받아준 아벨. 그 예배 성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가도 못 가고 형님한테 돌 맞아 죽었다. 이게 예배 성공이잖아요. 진짜 예배 성공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어디서 성공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배 성공했네요. 왜 이걸 성공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속아요? 교회 와도 얼마든지 마귀한테 속아요. 그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세상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요, 세상의 모든 근세, 사탄의 근세를 다 모아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들여서 예수를 막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몰아붙였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민족 살리려고. 대제사장인 거래요. 우리 민족 살리려고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지. 대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조국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를 죽이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렬히 따르던 무리들도요, 여론조작으로 돌변합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주받아 죽는 모습이고요, 이방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로마를 대적하다가 죽는 험한 죽음으로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32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데요, 그 쫓아내시고 나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33절까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내가 땅에 들리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이미 20절에서 보았잖아요. 명절에 헬라인 메사는 와서, 이방인이 메사는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니까 이제 인자가 영혼을 얻을 때가 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들림으로 이끌어 올리시겠다. 유대인들 율법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양심 착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가 십자가에 들림으로 너희들에게 나의 피를 뿌려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 올리겠다. 이게 인자가 들리는 이야기예요. 이 인자가 들리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34절 보세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성경 다 찾아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곳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온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세요. 한 아기로. 그리고 그가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면요, 그 나라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영원한 나라라 그래요. 이게요,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고요, 에스겔 37장 5절, 시편 89편 36절, 뭐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도 나오죠. 사람의 손에 의지한 작은 돌멩이 하나, 지난주 주보 그림 봤잖아요. 그 돌멩이가 로마 제국에 팔을 치니까 그 위에 제국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무너지고 조그만 돌멩이, 그 돌멩이는 큰 태산을 이루어서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다. 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도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나라 만들자? 큰 태산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신에게 속은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 들림으로 자기 피를 뿌려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토라고요. 영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이 지구상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거든요. 이게 인자가 들려서 만드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인자가 들려서 만드는 나라. 35절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이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라. 지금 예수님이 곧 떠나실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떠나실 거 아니에요. 들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빛을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이 빛인데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우리는 다 이 세상 신에 속하여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못 봐요. 예수님 이 말씀 하시고 그들 떠나서 숨으시니라. 그 이유는 이제 공적 생애가 끝나요, 이제는.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이제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시는데요. 이제 최후의 만찬과 이제 십자가 길로 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 한다고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요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드렸는데요. 3장 또 8장 오늘 12장 세 곳인데 주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제가 기스타보 도레, 이분이 그 성경에 사파를 많이 그렸어요. 사파를 많이 그렸는데 제 오른쪽 위에 보면 모세가 양쪽에 막 뿔이 나 있죠, 그죠? 이거 뭐 영광의 건세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일단 모세가 있고 옆에는 뭐가 있어요? 큰 노뱀을 장대 하나 매달아 놨잖아요. 노뱀을.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 막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거든요. 아니, 광야를 가다가 길이 안 좋다고 불평하니까 뭐가 나와요? 불뱀이 나와요. 뱀에 물리면 열이 막 나서 이거 완전 죽을 정도의 고통이에요. 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뱀 소리만 들으면 어떨까요? 즐거워하겠죠. 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뱀 쳐다보라. 뱀 소리도 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어 올려라. 그런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누가 쳐다볼까요? 누가 쳐다볼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이 하거든요. 모세가 노뱀을 들어 올리듯이 인자가 들려야 너희에게 뭘 주신다? 뭘 준다고요? 영생. 내가 들려야만 너희에게 영생 준다. 이게 요한복음 3장 내용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가 없어요. 인자가 들림으로 그 십자가에서 살을 지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피를 뿌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영생을 얻어요. 인자가 들리지 않고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8장에서는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런데 내가 들리면 내가 그인 줄 너희들로 알게 해줄 거야. 8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들려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알고 믿는 것도 예수님 십자가 들려서 그제야 내가 누구인 줄 너희로 알려줄게. 오늘 12장 내가 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 죽고 나는 사람이 뱀 소리만 들어도 끔찍할 텐데 지금 내가 저주스러운 환경에 있어요. 저주스러운 환경. 세상 사람들 볼 때 성공하지도 못했고 실패했고 병들었고 가난하고 막 어떤 자존심 상하고 막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장례식 갔다 왔다 하면서 40대에 보는 소펜하우어 하는 책을 하나 읽어봤거든요. 요약해서 보기는 좋았어요. 그 사람이 소펜하우어가 뭐라 했냐면요. 세상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지옥이다.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사람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이 또 뭐 했냐면요. 무슨 소품하는 그 책에서는요. 행복을 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처절하게 자신에게 절망하면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하는 그게 굉장히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또 그 사람 행복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누구 바라보라 그래요? 나 지금 저주받아 죽을 지경인데 저주 첫자만 나도 싫은데 뭐 바라고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바라보래요.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지금 내가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어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보다 더 아픈 사람 보래요. 물론 그래서 마음을 좀 낮추라는 말이겠지만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저주받아서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로 성경이 말씀하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쳐다보래요. 보겠어요? 못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들려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이도 따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요? 성령한 사도들이. 한 몇 곳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예수님께서 들려서 이루신 일,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는 것, 이 들리심으로 이루어내시는 일을 이제 성령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알아요. 그걸 증거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다윗이 이제 지금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을 때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편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갔대요. 뭐 할 때까지? 원수들을 발로 밟아 버릴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면 어디서 원수를 완전히 발로 밟아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내가 들리면 십자가에서 원수를 깨뜨려버리고 원수가 깨뜨려져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 마귀보다 힘이 약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 우리를 끄집어낸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들리면 너희를 끄집어낼 거야. 이걸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십자가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구나. 여러분, 겨울이 왜 왔어요? 겨울이 왜 왔나요? 겨울이 왜 왔어요?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들리심으로 이루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지. 여러분, 아담 안에서 다 어떻게 해요? 죽었다. 이거는 허물 가지로 죽었단 말이에요. 허물 가지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에 관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림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요? 사망이니라. 십자가로 이미 사망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아직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는 맨 나중에 누구를 죽여버린다고요? 사망을 없애요. 사망을. 그래서 지옥 가면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천국에도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망이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사망이 없다는 거. 그러면 제가 옛날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렸죠. 어떤 마을에 그 저승사자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오면 뭐 나이 많고, 미안합니다, 나이 많은 병들고 뭐 이런 사람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멀쩡한 새파란 아이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울고 그럴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의논했어요. 저 저승사자가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도록. 저승사자가 마을에 딱 들어오면 꼭 마을에 그 선왕당 아래 딱 앉았다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력 본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강력 본드를. 이게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 어떻게 해요? 앉았는데 안 떨어지는 거죠. 그냥 말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는 뭐가 사라졌어요? 사망이 사라졌어요. 잔치를 했죠. 기쁘다고, 사망이 사라졌다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온다고 막 기뻐했는데, 세상에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네. 그러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고통스러운 많거든요. 안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서 잔노에 딱 하고 그 밑에 그 본드 그 붙은 거 떼기 힘들어요. 본드 떼가지고 그냥 오게 했대요. 진짜 천국은요,
정말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사망이 없는 거잖아요. 지옥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그 지옥 같은 세상이요. 안 죽고 계속되는 거 지옥이에요. 저는 어려서 정말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은 거 아니더라고요.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림으로 우리를 당겨 올리구나. 그냥 내버려 두면 함께 둘째 사명의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이 들려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잡아 끌어올리구나. 어디로? 어디로? 이 역사 속에서 어디로? 십자가 안으로. 이 역사 속에 십자가 그러면 이게 비유가 적절하지 않겠지만 블랙홀 같아요. 블랙홀. 십자가에서 막 자유백성을 빨아당겨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제가 어제 잠을 상당히 좀 이렇게 설쳤는데요. 원고를 다 작성해놓고 집에 갔는데, 이 말씀을 제가 그 설교 준비 전에는 생각했는데, 원고 작성할 때는 잊어버리고 안 해서 이거 하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보시죠.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어디로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지만 먼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어떻게요? 사로잡으시고. 우리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었어요? 죄와 사망,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탄의 것을 깨뜨려 사로잡아내시고 사람들에게 뭘요? 선물을 주셨잖아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늘에서 유일하게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올라가요? 십자가로. 왜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왜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왜 거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어서 그 피를 뿌려 그들을 품에 안고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들려서 그 피를 뿌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안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 안에서 뭐가 열리느냐 하면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위로 올라가실 때가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련할 때 이 교회를 말씀드리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케 되는 자들이 교회라고요.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우습게 본다고 아니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요. 정말 예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이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이제 한 곳 보고 두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시죠. 자, 이제 십자가에서 들림으로 무슨 일을 이루어내셨느냐 봅니다. 십자가의 들림으로 무슨 일을 이루어내셨냐?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어디에 먼저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그분이, 본체의 형상인 그분이 십자가에 살주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죠. 만물을요 붙들고 계신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숨 쉬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모든 사람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죄가 용서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오늘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뭐가 정결하게 돼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어디서 용서돼요? 십자가의 피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뭐 한다고요?
멸망해요. 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멸망할 것을 복이라고 하고 성공이라고요. 멸망할 건데요. 그러나 오직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어복처럼 낡아지면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그 시편 11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뭘 이루어내시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요. 믿어진다면 세상이 요란한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보이는데요. 한 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이 십자가로 들리신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시편 8편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못했다는 말은 죽을 수 있는 분을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을 오신 거죠. 그런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였으니 자, 우리 중을 학생 마무리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거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모든 만물을 누구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의 발 앞에. 이 역사 속에는 어디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예수께 복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만물이라는 것은 꼭 피조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세요. 진짜 권력 있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진짜 부자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잘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뻘거벗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복종 안 하죠. 그러니까 복종을 안 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우리를 잡아당겨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된 것처럼 보고 사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된 거, 이 시공간을 초월하면 이미 발 앞에 복종된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발에 밟힌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라 하는 사람, 최고의 부자라는 사람들이 까불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아이고 안 됐다. 너 예수의 발에 밟혔는데 안 됐다. 일론 머스크 참 안 됐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이거 믿을 수 없는데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시니 이런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거죠. 자, 9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평생 죽기를 무서워 벌벌 종로로 돼요. 그 밑에 계속되는 말씀은 죽기를 무서워 벌벌 종로로 돼요. 근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들림으로 이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복음도 예수를 믿었다고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림으로 이 일이 일어나군요. 이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림으로 일어나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그 십자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러면 고난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눈이 떠져지면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장래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과 재앙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진짜 저주입니다. 이것이 고통임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알려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겼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기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